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교수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이 엥겔로스를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전체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수호천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7교회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7교회를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사야 48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단순히 권능 그 자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118편 15절과 16절은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죠. 특히 출애굽 15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오른손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로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원수를 무찌르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용사, 호리 워리어로서의 권능을 하나님은 드러내시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이나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표현을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대적들을 완전히 무찌르시기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시편 110편 1절은 선포하고 있죠.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서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로마의 수호신인 주피터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숱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분의 교회들을 어떻게 묘사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환상은 고통을 받는, 박해받는 7교회의 신자들로 하여금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이 인자 같은 이는 명백히 다니엘서 7장 13절에 기록된 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다니엘 2장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금신상을 부수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부수는 뜨인 돌로 묘사가 되어 있죠. 학자 중에는 그 인자 같으신 예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께 인도되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사건으로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것은 초림에 있어서의 성천 사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완성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으로서의 즉위식이라고 설명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1세기) 로마 황제 도미티안은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인 이 소아시아 7교회 신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부한 그 결과로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미티안은 특별히 로마 황제들 중에서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시키면서 체계화한 그런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시에다가 신전을 건립해서 자신의 신상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은 큰 고난에 직면했고 사도 요한 또한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인자 같은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후 95년, 96년 경이었죠. 요한은 인자를 언급하면서 수신자들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도록 만들고 있죠? 다니엘서 7장을 기억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은 그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나타나 있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이 에베소 교회에 기록되어 있는 7별을 붙들고 검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당시 에베소 안에 만연되어 있던 아데미 숭배라든지 마술과 점성술, 또 니골라당과 같은 초대교회 이단 사상 배후에 있는 정사와 근세들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곧 임박한 재림을 통해서 로마를 심판하실 예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신자들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실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계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분의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들을 영원히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때 그의 영안이 열리고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전능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 God at war 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보내는 이 편지에서 2절을 읽어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어떤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들, 즉 그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오이다라고 하는 헬라는 후천적인 교육으로 습득되는 지식인 그노스코보다도 더 강한 표현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죠. 주님은 7교회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 모두 동일한 헬라인 이 오이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십니다. 2장 2절, 9절, 13절, 19절, 또 3장에 가면 3장 1절, 8절, 15절에도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늘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교회들을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박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힘들었던 모든 신자들에게도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처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즉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흘리는 눈물, 처지와 형편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도 있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위기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적극적인 투쟁으로서의 행함이 있는 수고와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앙적 어려운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방어했던 그 인내를 보여주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자 영적 특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단어들은 에베소의 영적 사회 문화적 삶의 자리가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암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신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이 에베소시에 살았는데 그 에베소시가 어떤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죠? 이교도적인 우상 숭배와 아담의 신전의 음란함이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 침몰되어 있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신자들이었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거룩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변 상황은 어때요? 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늘 타락한 에베소 사회의 상황은 늘 그들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강력한 악의 권세가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삶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 숭배, 마술과 점성술, 아데미 숭배와 타락한 이교도적 축제들과 성적 타락 등의 문화는 에베소 사회가 당연히 받아들였던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시대 정신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삶의 패턴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회심한 신자들이 언제라도 그들의 옛 습관과 우상 숭배의 자리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이나 5장 읽어보면 바울은 거짓, 도적질, 더러운 말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고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대신 받을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로마 황제 숭배나 이단적 사상들 그리고 이교도적 악한 풍습들을 거부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삶 자체가 비유컨대 뭐에 해당된다고요? 말 그대로 악한 정사와 권세들을 대적하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나타나 있는 영적 전쟁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자신들이 믿는 진리를 몸으로 실천하고 악한 풍습들을 믿음으로 거부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한테 했던 설교, 장차 교회 안으로 흉악한 이리때가 침투할 거라고 하는 그 경고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이단적 사상들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나타나 있는 그 2절에서의 악한 자들, 또 자칭 사도들, 그리고 6절에 나타나 있는 그 니골라당의 행위 등등 이러한 사도 요한의 기록들은 사실 내용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유사한 무리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자칭 순회 전도자, 순회 설교자,
자칭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미혹해 만들었던 초기 영지주의 이단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들은 헬라적인 이원론에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영혼은 고귀하나 육체는 이 고귀한 영혼을 가두는 사악한 감옥으로서 무가치한 것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주입시켰습니다. 본문에 그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원래 초대교회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니골라는 타락해서 이단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도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죠. 이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은 인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육체는 어떤 짓을 해도 그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하여금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지도록 만들었죠. 특히 이들은 로마 신전들의 제행사에 따른 신전 창기들과의 성적 타락의 현장으로 끊임없이 신자들을 유혹함으로써 초대 교회 공동체가 유지해야만 했었던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치명적인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이들을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했고 또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대적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진리 자체를 이러한 초기 영주의 이단으로부터 수호하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즉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의 공격과 유혹을 견디며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진리 안에서 시험하면서 검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수행했던 이러한 거룩한 전쟁 행위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며 지키는 것은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이죠. 오늘날에도 교회는 이단적 사상들과 힘겹게 투쟁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땅은 그래요.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죠. 결국은 교회는 시대 정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의 사상들, 이단적인 사상들과 세속적 세계관과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학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종교다원주의와 투쟁해야 하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흔드는 동성애 사상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현대적인 세속 사상인 그 신바알 숭배 사상, 바로 이게 물질 만능주의, 종교 권력, 성적 타락이죠. 이러한 신바알 숭배 사상과도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이라는 그 교회 공동체가 존재해야 될 이유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세속적 사상과의 투쟁이 교회가 수행해야 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말 그대로 이러한 이단적 사상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보존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쟁했던 하나님의 군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1세기적인 상황에서 진리를 위한 거룩한 전쟁에서 에베소 교회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이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에베소 교회는 초창기에는 그 에베소 지역 전체에 퍼져 있는 그 죄악된 문화와 그 로마 제국의 사상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교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눈물이 있었던 교회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구원을 받은 에베소 신자들은 구원에 대한 놀라운 감격과 강한 확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교회가 이단 분별과 진리 전쟁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전쟁이 진행되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지성과 영 분별의 칼은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슴 속에 간직했던 영혼들과 또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어느새 냉랭하게 식어져 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의 사랑이 식어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했죠.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는 이 날카로운 비판과 정죄만이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간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분위기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어느덧 구원의 감격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신자들 간의 관용도 찾아보기 힘든 교회로 변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중세기 가톨릭 교회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와 같은 잘못된 케이스의 극단적 역사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죠. 중세기 로마 가톨릭은 이 가톨릭 교회를 수호해야 된다는 대명분 아래에서 그리고 잘못된 이 가톨릭 교회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마녀 사냥을 감행하게 됩니다. 종교재판소를 설립하고 거기서 잘못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신실한 개신교 신자들을 5천만 명이나 학살하는 살육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데는 승리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참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했던 신명기의 메시지와 유사합니다. 그 옛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독려하면서 세 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죠. 그중 모세의 첫 번째 설교문이 바로 신명기 1장 6절부터 4장 40절입니다. 모세는 먼저 신명기 1장 6절부터 3장 29절을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내산을 출발하여 모압 평지에 이기까지 걸어왔던 지나간 역사를 먼저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이 지나온 과거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통해 걸어올 수 있었던 은혜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대적을 무찌르신 거룩한 전쟁의 역사였음을 강조하고 있죠. 출애굽 1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으로 전락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진멸당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1절부터 40절에 걸쳐서 가나안 정복 후에는 결코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창조주이며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반드시 주실 것임을 결론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주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첫사랑으로 돌아서는 회개를 촉구를 하십니다. 이 첫사랑의 회복이야말로 에베소 교회가
투쟁에서 승리해야만 했던 거룩한 전쟁터였다고 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주님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이긴 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 뭘 받는다고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상거로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명나무의 회복.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인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회복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영원한 천국은 바로 신자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음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이 영원한 천국은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이며 그 영적 전쟁의 승리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떤 학자들의 주장대로 바울 신학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인한 칭의 개념이 중요했다면 요한에게 있어서는 종말론적 교회를 위한 궁극적인 승리의 신학이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로부터 군사적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첨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 예수님의 명령은 세 개의 명령형 동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계속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의미죠. 기억을 해라. 그리고 즉각적으로 회개해라. 이 부정과거형입니다.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역시 행하라. 첨행위를 가져라. 부정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결단하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자, 이 경고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다른 측면인 심판과 징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길 것이다. 주 70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그 결과로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때 로마 군대는 뭘 옮겼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7 검초대인 메노라를 로마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슴 아픈 역사이죠.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 존재의 상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하죠. 학자들 중에서는 이러한 일이 1세기 당시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과거적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이 임박한 종말론적 신학적 관점에서 주님은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그 낙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죠. 이 본문의 낙원, 패러다이스는 다른 서신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중간 대기 장소인 현재적 천국을 보통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이나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은 구절이죠. 특별히 그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낙원, 바로 현재적 천국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똑같이 낙원이라고 기록함으로써 동일한 의미로 요한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이제 오래 하고 있다고 지금 경고가 오고 있네요. 빨리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요한은 그 현재적 천국에 가는 자들이 또한 미래적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신학적으로는 별 차이를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 교회 보내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연구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모든 이단적 사상과 세속적 사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할 거룩한 전쟁터에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이 거룩한 전쟁을 바로 싸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학적 바탕 위에서 성경적이고 지성적인 배움의 장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날카로운 말씀의 근과 올바른 영분별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와 동시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머리에 쌓이는 지성의 깊이만큼이나 중요한 가슴의 불이 끄지지 않도록 투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더 구하고 잃어버린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가져야 되죠. 한편으로는 진리,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는 에베소 교회가 1세기 당시에 싸워서 승리해야만 했던 거룩한 전쟁터였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함께 공부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즉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과 교인 간에 흘러 넘쳐야 될 사랑이 식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투쟁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향한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싸워야만 하는 거룩한 전쟁터에 서 있음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